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주님은 정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밤 새워서 기도하신 모습을 오늘 12절에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왜 밤이 맞도록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참 이 대목에 제가 많이 마음이 찔리고, 주님도 이렇게 앞서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는 꼭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엎드려 묻고 시작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실 줄로 믿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밤을 세우신 것을 오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를 세우는 그 순간에도 오늘 보니까 기도하시자마자 다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어요. 근데 내려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맞닥뜨리기만 하면은 놀라운 큰 은혜를, 병도 낫고 기적도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도 쫓겨나는 그런 기적들을 보게 되었으니까 이제 다시 그 모든 군중들이, 그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아주 걸어서 3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다 온 거예요. 자, 그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전혀 이 사람들에게는, 대중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뚝하니 던지시는 얘기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제자들에게만 방향을 딱 돌려서 수많은 사람들 다 뒤로 하고, 그러나 그 앞절에서 보았던 12사람에게만, 이 주님이 뽑으셨던 12사람에게만 상대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좀 매정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이렇게 주님 만나겠다고, 병 좀 낫겠다고 찾아왔는데 주님이 전혀 그쪽에는 관심도 없으신 것처럼 매정하게 대하시고 제자들에게만 초점 맞추신 모습, 좀 매정하게 느껴지시죠? 자, 그런데 이 이유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요,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주님이 병을 고치고 또한 안준뱅이들을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지금까지 충분히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제자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를 고치는 일,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죽게 하는, 그리고 또한 낫게 하는 일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들이에요. 대단히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이지만, 정말 현실적인 일들을 해결하는 귀한 사역이지만, 그러나 이게 있어요. 소모적이고 일회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간증하면서 올라와서 내가 이런 병을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간증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전혀 아프지 않던가요? 그리고는 바로 엘리야처럼, 또는 어떤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들림을 받아서 죽지 않고 주님을 보게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놀라운 기적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또 아픕니다. 또 어려움을 또 겪게 돼요. 일시적인 그 기적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만,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모적이고 일회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드디어 모든 분들이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회적이에요. 그리고는 그분의 신앙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집중하셨던 것은 그러한 기적 자체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제자를 세우는 것,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지금 오늘 온전히 헌신하시고, 그리고 또한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 이 제자를 세우는 일이 느린 것 같아요. 현실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과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까? 효과도 보이지 않습니다.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이것은 근원적이고 그리고 재생산적인,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를 세우는 일,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신 이 산상수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도 분명히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의 본 의미는 뭐라고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제자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따라가야 할 길,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선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 할 것 없이,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직 제자훈련 100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무슨 100클래스, 200클래스, 300클래스를 주님으로부터 다 수료하고 제자훈련 이제 성료했으니 너 이제부터 제자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르시자마자, 부르실 때부터, 창세전부터 그들을 제자로 하시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지금 제자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제자긴 제자인데 뭘 하는지를 전혀 모르면 늘 그냥 물 양동이만 왔다 갔다 워러보이만 하시다가, 그죠? 그 볼보이만 하시다가 그렇게 우리가 제자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자란 분명히 이것이구나.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오늘 제자를 세우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이 귀한 대목에 귀한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도의 대전제는, 따라해 보시죠. 제자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다입니다. 제자의 길은요, 세상의 길과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가치관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과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제자라고 불림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방식, 세상 가치관과 세상이 얘기하는, 요구하는 그러한 생각 체제와 구조와 똑같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크게. 세상의 길은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렇죠. 세상의 길은, 세상의 가치관은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현실적인 보상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이 크게 다릅니다. 이것이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링컨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해요. 굉장히 지금 낙담과 절망 속에, 침울 속에 빠져서 그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상황 속에 링컨 대통령이 처해 있었을 때에 한 교회의 대표 지도자가 링컨에게 와서 이런 격려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나 저는 저의 진실한 관심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관심은 주님이 내 편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 편인가, 그것이 내게 귀중한 관심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정말 그 백악관에서 기도한 대통령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전제가 달라야 합니다. 주님을 내 편으로 끌어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편에 속해 있는가, 대전제가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길은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서지만 제자의 길은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존재를 가지고 생각이 다른, 길이 다른 이 길목 앞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제자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한 가지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과 화의 개념입니다.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임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때 가난이라는 것은요, 정말 거지처럼 땅바닥을 기면서 구걸할 만큼의 그 가난을 얘기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난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궁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돈이 없습니다, 내가 떼거지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여기에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요, 이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부자라고 얘기할 때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부자 되셔서는 안 되시겠네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라는 것은 단지 돈이 많은 것을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고도 내게 이런 것이 있으니 주님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내 것도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다시요, 내 의를 받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도 무엇도 할 것 없이 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진짜이십니다 라고, 내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털렸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분명히 선포해서 하나님의 의를 덥석 무는 자가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자와 가난한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부자라고 얘기했었어요.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언제 돈이 풍성한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사두개인들은 정치인들과 결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적으로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일컬었고, 또 그들은요 정맥했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들은 부자야, 돈을 밝히는 인생들이라고 지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의나 챙기려고 하는,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그래서 내 것을 드러내놓으려고 하는 인생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인가 있다라고 내 배나 두드리는 인생이 바로 부자라고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크게 얘기하시죠. 그런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어렵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에서의 부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의롭다라는 것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의로워집시다, 우리 의롭게 삽시다 하면은 분명히 교통법규 잘 지키고 법조항을 좀 바꾸고 법칙대로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좀 정의롭게 살자고 구호나 외치는 것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이크 샌델 교수의, 하버드 대학 교수지요,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책 아시죠? 한국에서 이 책 소개되자마자 100만 권이 팔렸답니다. 이 중에도 혹시 구입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00만 권이나 팔렸다는데 여기는 한 권도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종지부를 찍는 것은요, 나도 잘 모르겠다 정의가, 결론은 그거예요. 철학과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뭔지를 나름대로는 자기가 논파하고 설파하지만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100만 권이나 팔렸을까요? 정의하니까 한국 상황에서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국가, 정의로운 정치, 정의로운 경제, 이런 것들에 다 인간적인 걸 다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
이것을 읽으면 내가 좀 정의로워질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내 배나 두드리려고 그 책이나 사서 나도 이런 거 읽을 줄 알아, 나도 정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것을 선전하려고 자기는 읽지도 않으면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책꽂이에 꽂아놓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이게 휴머니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예요. 내 배나 채우려고 하는 욕심, 그것이 무슨 어떤 다른 정말 더러운 욕심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하나님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려요.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기 자존심이고 다 자기 의예요.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와는 정반대되는 부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런 거 다 채워도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도무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 털린 사람입니다. 자신의 결핍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바짝 들고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알 자 이제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 바로 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난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부자이구나. 그 사람은 바로 주님 앞으로 넘큼 성큼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그래서 설파하시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것이다.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줄인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실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줄인다는 말은요, 계속적으로 지금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배고파서 허기가 져서 이제는 그냥 위장이 딱 달라붙은 것 같아서 오히려 음식이 들어가도 들어갈 구멍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지금 굶주림을 얘기해요. 무엇에 대한 굶주림일까요? 우리 주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 나의 이 칠흑 같은 나의 이 인생, 이 육체 덩어리, 이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생각할 때마다 범죄하는 나의 이 근본적인 이 죄성을 누가 해결한단 말인가? 누가 해결한단 말인가? 누가 나의 사망의 음부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있단 말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자들, 바로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신실하세요. 또 세 번째 복이 뭡니까? 우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는 자가 무슨 복이 있을까요? 웃어야 복이 되죠. 웃으면 복이 오지 않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옛날에 많이 보셨죠? 실컷 웃어도 허탈한 마음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울면 오히려 복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소리 내면서까지, 이 장에 쓴물이 다 올라올 때까지 우는 것을 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웃음을 웃게 될 것이다. 원수들을 조롱하는 웃음까지 포함시켜서 주님은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 복이 또 무엇이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죠?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핍박받는 자. 핍박받는데 어떤 식으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누명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씌울 때에, 그러한 핍박을 받을 때에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은요, 이렇게 열거하는 것을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 이거 아느냐? 이것도 복이야. 이것도 복이야. 이것도 복이야. 이것도 좋은 것이야. 이것도 좋은 것이야. 여기 더 좋은 거 있네. 이러면서 그 복을 우리에게 설명하듯이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뭐라고요? 미움을 받고 멀리함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누명을 씌움을 받는 것, 주님 때문에요.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어찌했건 간에 가난할 때 부해지고, 그리고 줄일 때에 배부름을 얻고, 울 때에 우리가 웃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때에 다시 한번 그것을 다 걷어낼 수 있는,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면 그거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복이에요. 분명히 복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 더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꼭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그 내용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네 가지 복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는 네 가지의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어요. 저주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24절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의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기에 또 부요한 자가 나오죠. 부자.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부유한 자여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두 번째 화는 뭡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의 배부른 자여 배부르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너희는 오히려 줄일 것이다. 세 번째 화는 뭡니까? 너희는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네 번째 화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는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이 말씀 싹 빼놓고 앞에 있는 네 가지 복만 열심히 받아 챙기시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네 가지 화를 같이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최소한 주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마태는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 누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 화를 붙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기에 화 있을지언정 너 저주받을지어다 라는 표현은 같지만 그러나 이미 저주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담담한 선포입니다. 왜요? 뒤에 보면 이미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미 받았는데 뭘 또 거기다 대놓고 저주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저주받았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입니까? 이미 받았다라는 것에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화인가? 그것은요, 이미 받았다. 다시 얘기해서 full pay, 모든 것을 다 이미 받았다라는 것. 이건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라는 뜻이죠. 이미 이 세상에서 받을 것대로 다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화다, 저주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참으로 더 아름답게 하실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화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부르짖고 할 그런 요인이, 기도의 제목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화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전혀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 내게 요거 싹 잘라주시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찬양할 텐데 과연 그럴까요? 잘라주면 우리는요 그때는 감사하는 척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기도했지, 내가 그래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지, 내가 이 정도 열심히 냈지 받아 챙기면서 자기의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부자인 척하면서, 그리고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는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저주다, 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이름을 아세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끝까지, 영원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아직도 여기 살아가고 있으니, 현실이 있으니, 이 실제가 있으니, 지금이 있으니 힘든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신다는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힘든 것이죠. 근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 창세전의 하나님의 언약과 그 묵시 속에 완성된 그 나라의 사이의 현실은 고난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고난이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 털끝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경험하는 모든 세미한 것조차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진 것은,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복이라고 우리가 선포했었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도, 이 시련도, 이 아픔도, 이 어려움도, 이 잘못된 이 모든 사정들도, 심지어 내 마음속에 피눈물 나는 깊은 사정들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으로 바꿔주실 것이에요. 복으로 화할 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84편에 제자의 복을 말씀해 주시는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모든 약속들, 제자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울컥했던 부분이 있어요. 눈물의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울컥하시죠? 아닌가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금 통행할 때에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많은 샘물의 곳이 장소가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시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놀라운 샘의 근원지로 바꿔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화는요, 이 세상 것 좀 걷어들여서 내 것 채워진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할 줄도 모르고 뭘 구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며 또 구할 생각도 없는 것이 저주이고 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가치관에서 우리는 떠나야 하는, 아니 이미 떠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놀라운 그 길로 우리를 입성시키셨습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대에 살고 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세계는, 이미 우리의 영은, 우리의 전 존재는 이미 그 땅에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래서 시간을 우리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존재로 지금 바꿔놓으셨어요. 그걸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눈물의 골짜기 같지만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리라 분명히 믿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자의 놀라운 멋진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